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아주 부유하게 살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엘리야보다가 성령의 권능이 갑절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던 그런 부유한 사람입니다. 12결이라는데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그 엘리사가 이 12결의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 정말 대단한 거죠. 꼭 미국의 어마어마한 땅을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또 아주 큰 트랙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밭을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던져두고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걸 뒤에 던져주고 그 부르심에 소망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사를 따랐을 때는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인생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뒤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생도들과 함께, 선지자 생도들이죠. 이들과 함께 같이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이 하나님이 자기를 취할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고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어차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이 거기서 머물러 간 곳에 순종해서 머무는 것이 그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스승은 또한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서 작별 인사하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게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승 엘리야가 있으면 계속 배우겠는데 엘리야가 승천을 해버리고 나면은 자기는 지금 배운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 사역을 할 만큼 그런 기름 부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는 결코 스승이 있으란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베델에 여기 머물라 그러는데 이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늘의 문이라는 그런 상징이죠. 내가 성령 체험을 했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에 머물라. 우리의 신앙은 거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 어디입니까? 바다나람을 가다가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는데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내리를 하는 그걸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바로 벳엘, 이게 엘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벳은 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지. 야곱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신앙이 머물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건 결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동행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냥 여리고를 순종해서 돌면서 마지막에 고함을 쳤을 뿐인데 여리고가 무너진 곳입니다. 전혀 일반 상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싸웠는데, 그리고 그 기도, 외침 기도로 말이죠. 고함을 지르는데 어떤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무너져라 하는 그런 고함을 질렀겠죠. 근데 명령형 기도로 그 여리고가 무너진 곳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 너무나 놀라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한 성령 체험을 한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 신앙이 머물라.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거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을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여리고에서 어디로 또 옮기냐면은 베델로 요단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단으로. 여기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스승을 오늘 취하게 된다. 당신은 아느냐? 그러면서 이 다른 선지자들이 아는 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시기심 같은 거 이런 걸 드러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머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으로 가는데 스승을 따라 요단으로 가는데 요단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이 바로 광야하고 약속의 땅을 가르는 그 강이 요단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안에 약속의 땅 안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은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죠. 스승이 지금 요단을 건너 다른 세계로 지금 갑니다. 그렇지만 그 스승이 요단을 건너서 가더라도 그걸 놓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참 많은 것이 있겠죠. 어쩌면 스승이 남겨놓은 책들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책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스승을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런 게 보통 선지자의 생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승을 따라서 죽음의 강도 기꺼이 건너겠다.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강을 자기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치니까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요단에 발을 디뎠을 때, 들어갔을 때 그 강물이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강물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 요단 약속의 땅에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세상 속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계속 이렇게 빼앗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이 성령의 권능을 갖고 그 요단 강물을 쳤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로소 저 밖에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확 열 수 있는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엘리사는 결코 그게 포기할 수가 없죠. 그 기름 부음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스승으로부터 물려받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찌감치 다른 선지자는 멀찌감치 해서 바라봤습니다. 이 엘리야가 성천하는데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그들의 신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구해야 할 것을 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나이다 하고 그것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늘어지는데 그게 여기에 엘리야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하나님의 일에 취하시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은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진다. 엘리야가 그런 약속을 엘리사에게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델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자기가 그저 복받고 사는 그 도구로 그렇게 기복신앙적인 삶에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여리고까지는 갑니다. 바로 마음속에 정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견고한 성이라든지 원수의 성읍들이 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머물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여리고는 한 해발이 그 해저 말이죠.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한 240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또 소산물들이 종려나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또 땅도 기름지고요. 왜냐하면 낮은 곳이니까 토사들이 흘러내려오는 곳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산물이 잘 익고 그리고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관문이 또 그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죠. 소위 말하면 성읍에 사람들이 와서 길 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고 또 음식 같은 걸 사 먹고 하니까 이 숙박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이 지나다가 머물기도 좋은 곳이고 이 돈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삭개오가 어디의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이죠.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세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관이 있는 곳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돈이 그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또 머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곳에 머물질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까지 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막히지 않도록 그것을 열어주는 그런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 물을 치니까 강이 갈라집니다. 그럼 엘리사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그 스승의 두루마기가 보이는 거예요. 스승이 남겨놓은 좋은 그 책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서 이렇게 아는 책들도 있을 건데 그 책을 구하지 않고 엘리사는 바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갑절의 능력.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겉옷 그리고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너한테 일하신다. 그 약속을 했대요. 참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멈추는 것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스승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언제 스승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고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승을 놓치지 않으려고 스승이 언제 하나님께 취함 당하는지 밤에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렇죠? 언제 그렇게 밤에 자는 동안에 그 스승이 하나님께 취함을 당하면 그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게 허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밤낮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나이다.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뭘 포기했습니까? 12개리의 소를 갖고 밭을 갈 정도로 밭이 작으면은 보통 그 밭 가는 소가 그렇게 있질 않죠. 작은 농경질을 하는 것 같은 이런 트랙터나 뭐 그런 걸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럽니다. 더 작은 소를 갖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미국도 큰 넓은 땅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다니면서 약을 뿌리고 그리고 이 땅을 갈고 하는 것도 이 큰 트랙터 일반 트랙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트랙터가 이 사방으로 팔을 펼치면 쫙 펼치가 자기가 그 하는 이거 한 10배 정도 되는 그 넓이로 이것이 물을 주고 하더라도 쫙 펼쳐져 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갈기도 하고 막 땅을 갈기도 하고 그런 12결이 24마리의 이 소를 가지고 땅을 갈던 그런 엄청난 부유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버리고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르실 때 그냥 미련 없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사람. 만약 근데 스승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는 동안에 취해버렸다면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승이 취함을 당하는 그 시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엘리사는 하나님 붙들고 갈급해야 하는 거, 그 목말라 하는 거, 그 사모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것이 강도가 강해지는 거, 집중도가 더 강해지는 거, 열망이 더 강해지는 것, 바로 그 목마름이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침
엘리사의 눈에 어떤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스승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앞에는 불말과 불비행과가 딱 가로막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그리고는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해가 올리십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그걸 봤는데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사람들한테 보입니까? 이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사람, 현실의 세계에서. 아마 엘리사가 눈을 열어가지고 그 게하시에게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해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살아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이걸 보질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세계를 자기가 하나씩 깨달으면서 그 깊게 경험해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스승이 가지고 있던 기름 부음의 그 맥시멈 상태, 그 상태를 눈으로 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수명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로 죽지 않고 들림을 받도록 하는 거, 그걸 봐버린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그 기름 부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엘리사는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정점에서 엘리야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 나가니까 거기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역해 나가면은 그래서 갑절로 그 영감을 갑절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가면서 뭐를 남겨놓고 합니까? 제자에게 어떤 겉옷을 주는 것이 그 관례죠. 그래서 그 겉옷을 남겨놓고 갑니다. 스승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스승의 기름 부음의 상징 겉옷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스승이 했던 것처럼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강을 치니까 강물이 스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쫙 갈라집니다. 그 기름 부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역자로서는 정말 이게 꿈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땅에서 처음 한 기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토지 소산이 물이 안 좋아가 자꾸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겠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기적 갖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를 요청했을 때 그 물 건너로 가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물은 고쳐질지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걸 갖고 나왔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서 나와서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주신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위해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엘리야의 그 하나님 또 엘리사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죠. 바로 이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풍성한 이 믿음의 세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세상의 빛을 밝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지만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아버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영으로 사는 사람, 아버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하셨사오며 오늘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요. 아버지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또 의식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누리고 체험하는 한 번 한 번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